주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더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그 내용이 누구의 가르침과 일치하기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에 사도신경이라고 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내용을 살펴보면 12항목으로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앞을 보셔야 됩니다. 밑에 봐야 아무것도 없고요. 앞을 보세요. 사도신경은 12항목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면 꼭 이게 12번 할 거예요. 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 일곱 번째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여덟 번째는 성령님. 아홉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 열 번째는 죄사함. 11번째 성도의 부활. 12번째는 영원한 삶.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매주마다 사도신경 했거든요. 근데 이게 12항목으로 있다는 거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신경은 무슨 말로 시작하나요? 전능하사로 시작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맨 앞자가 전능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은 번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원본은 원전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된 거예요. 로마에서 라틴어로 된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신약 언어인 그리스어, 그 다음에 영어 사도신경으로 보면 우리는 전능하사로 시작하지만 요 라틴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도,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피스튜오, 그 다음에 영어 I believe,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어떤 믿음이냐? 단체 믿음, 집단 믿음이 아니라, 자, 누가 믿습니다고 했습니까? 개인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 자녀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 애가 교회를 안 나온대. 목사님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은혜로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엉터리 신자지만, 나이롱 신자지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 마누라 뒷다리 잡고 천국 갈 테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며.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 2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 여러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얼마나 쟁쟁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 믿음 가지고도 자녀 못 구원한다.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랬어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입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번 3월에 외울 말씀인데 참 시적절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전 자주 해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오늘도 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이 이게 번역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번역의 한계예요. 원래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딱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 그 3번은 각각 어디에서 믿는다고 했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각각 한 번씩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딱 동사를 통해 봐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받는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은 아멘 할 때마다 물에 잠고 침례를 했어요. 3번 묻고 3번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성부 하나님의 가장 주 사역이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 구속을 하셨다. 구속주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만드는 일에 성령님이 하셨다. 근데 여러분, 자, 성부 창조주, 성자 구원자, 성령님 성화에 하신다고 했는데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셨냐? 이거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맞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고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주로 하시지만 성부, 성자께서도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구원 사역에는, 창조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 따라서 창조주, 구원자, 그 다음에 성화에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치 처음 계신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천지 창조 우리의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협력 사역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주 사역을 성부께서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로 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를 주로 담당하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세 가지 주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사도신경이 몇 개 항목이라 그랬죠? 12항목입니다. 그 중에 절반인 6항목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나중에. 6항목이 예수님, 절반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 여기에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들이 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의 핵심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미혹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제 9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주의, 이슬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 말시온, 마니, 프락세어스, 사벨리우스, 사보사타나의 바울, 아리우스처럼 정통 교부들에 의해 정식으로 정죄받은 사람, 이단이죠. 이단들에 대항해 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잘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자체에 그리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보셨는지, 사도신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라는 말도 안 나오고 일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사도신경과 성경의 내용상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상 삼위일체가 있다. 그럼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잘 앞에 보셔요. 삼위일체가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영어 번역에서는 한 분 하나님, one substance라고 했어요. one substance. 그 다음에 삼위는 three persons라고 해놨어요. 제 발음이 시원찮지만 그렇습니다. 일체는 one substance, 그 다음에 삼위는 three pers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이거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 다 알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래요. 이게 인간의 지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나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자, 그럼 여러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을 이걸 믿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비유가 조금 제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강아지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람 이해 못합니다. 자, 좀 다른 비유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이런 말에 공감이 갔어요. 자식은 부모 나이가 돼봐야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공감해요. 우리 아버지가 환갑에 돌아가셨어요. 환갑.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제가 환갑이 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자식도 여기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 마음 죽었다 해도 몰라요. 자기가 그 나이가 돼봐야 알아요. 자식 키워봐야 알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 뿐이다. 그 나머지는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로 가리웠다 그랬어요. 제가 1989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6년 반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를 지금 30년, 36년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거죠. 신학교 때까지 치면은 42년을 성경을 연구했어요. 매주 설교하잖아요. 42년을 설교했는데 제가 점점 더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냐? 성경은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성경은 많이 알 거다. 많이 몰라요. 100분의 1도 몰라요. 연구를 해보면 100분의 1도 몰라요. 성경은 깊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높아요. 제가 100분의 1도 모르니 여러분은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101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겸손하게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배우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 욥기 1장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하고 어떻게 완전히 알겠냐? 모른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번역성경인데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 맨 뒤에 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충족하고 완전하고 명료한 지식을 주셨다. 구원받는 데는 충분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하고 그 다음에 이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배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세요. 목요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토요 성경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목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있으면 오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그런데 성경 읽다가 아무리 이해가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 이게 일체예요. 일체.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보다 한 분이심을 더 강조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여호와다.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했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항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삼위가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항을 보겠습니다. 24항 넘어가고 25항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단 중에 90% 이상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의 미혹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 첫째,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개의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세 분이 아니에요. 자, 이와 관련돼서 유대교가 잘못됐고 이슬람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는요,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지 이 세 위격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와 이 무슬림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 양태론 이단이에요. 제가 설명하고 나면요, 나도 이렇게 알았는데 할 분이 많을 거예요. 거의 제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자, 양태론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고 독립적인 세 위격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은 액체죠. 근데 물이 얼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돼요. 그 다음에 끓이면 물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 액체일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옳지 않아요.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열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못이에요. 봅시다. 물, 얼음, 수증기는 이게 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게 그냥 추울 때는 얼음이 된 거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된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에요.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 여러분 지금 이러실 것 같은데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부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잘못된 설명이냐? 그럼 구약 시대가 성부 시대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냐? 성령님이 활동 안 하셨냐?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양태론 이단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속론입니다.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분으로 보지 않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성자, 그 다음은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다고 보는 견해. 이게 종속론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맨 위에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서열이 아니라 질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열이 아니라 질서다 하는 거예요. 구별이다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항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단은 뭐냐 하면은 아리우스 이단과 여호와 증인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항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되 인간의 상식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